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새해를 맞으면서 많은 일꾼을 임명했습니다. 1월 첫 번째 주일에는 교회 임원과 교회학교 교사를 임명했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찬양대 대원들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속회 지도자를 임명했습니다. 오늘은 바나바 사역자를 임명하려고 합니다. 모두 교회 활성화를 위해 택한 사람들입니다. 성서를 읽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도 특별한 목적으로 사람을 택하여 쓰신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택하여 쓰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택하여 쓰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는 여러 명의 사사를 택하여 나라를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구하는 데 쓰셨습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같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신 사사들입니다. 왕정시대에는 나라가 바른 길로 가도록 하시려고 예언자들을 택하여 쓰셨습니다. 나단, 갓, 엘리야, 엘리사 등과 같은 문서 이전 예언자들과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과 같은 문서 예언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신 예언자들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저 12 사도를 택하여 쓰셨습니다. 그 후에는 바나바, 바울,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을 택하여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성서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선택하여 쓰신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창세기 37장 이하에 보면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에 대하여 상당히 길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 길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요셉도 역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쓰신 여러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보다 요셉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요셉이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동계올림픽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예나 지금이나 스포츠에 열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선수 개개인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아름답지만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를 펼치기 때문입니다. TV 드라마에는 언제나 반전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그 반전은 이미 작가가 써놓은 대로 돼가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만드는 사람들은 이미 반전의 내용을 시나리오를 통해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스포츠는 다릅니다. 반전이 있다는 점에서는 TV 드라마와 같지만 시나리오가 없다는 점이 드라마와 다릅니다. 언제 역전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역전이 일어나도록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사람들이 열광하기는 인생 역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밑바닥 인생을 살던 사람이 역전에 성공하여 출세하면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요셉을 좋아하게 만듭니다.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로 성장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낯선 나라, 낯선 집의 모섬으로 전락해 버렸고, 그것도 모자라 감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생이 끝난 후에 비로소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밑바닥 인생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역전하게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인생 역전을 이루었습니다. 결국 요셉의 생애에 나타난 이러한 반전의 요소가 사람들로 요셉을 좋아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 역전을 이룬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은 야곱과 그 후손들과 그 땅의 모든 사람을 흉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셉의 말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흉년으로 인해 야곱과 그 가족과 그 땅의 모든 사람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시어 흉년을 대비하게 하심으로써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 요셉이 말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하나님의 의의 구원자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요셉이 구원자로 선택됐을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셉을 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의 어떤 면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서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쓰임받은 첫 번째 이유는 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17살 때 꿈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런데 며칠 후에 요셉은 또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두 꿈의 내용은 같습니다. 요셉이 부모나 형들보다 높은 지위에 앉아서 그들의 경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요셉에게는 기분 좋은 꿈이었겠지만 듣는 형들 편에서는 기분 좋을 리 없는 꿈이었습니다. 결국 꿈 이야기로 인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에 의하면 사람이 꿈을 꾸는 것은 육체적인 자극을 받거나 정신적으로 무언가에 집착할 때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함께 잠을 자던 사람이 몸부림을 치면서 발을 상대방 사람의 가슴에 올려놓고 자면 상대방 사람은 틀림없이 가위 눌리는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또 무언가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다가 자면 그와 관련된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의 꿈 이야기에는 요셉의 포부와 이상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꾼 꿈 속에 요셉이 바라던 꿈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그 꿈이 이루어져서 요셉은 그들의 형들의 경배를 받는 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구약성서 요엘 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모두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이에 상관없이 꿈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의 꿈을,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의 꿈을, 장년은 장년대로의 꿈을, 노인은 노인대로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꿈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꿈이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역경에서 헤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공동체나 개인이나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쓰임받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요셉이 쓰임받은 두 번째 이유는 환경에 잘 적응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의하면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보다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입지 못한 채색 옷을 입고 지냈습니다. 채색 옷은 왕자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왕자처럼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의하면 애굽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라진 환경에 잘 적응했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거나 좌절하기는커녕 자기의 새로운 신분인 종이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신임을 받아 그 집 전체를 주관하는 가정 총무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하여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환경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요셉은 잘 적응했습니다. 얼마나 모범적으로 생활했는지 간수장이 요셉을 신임하여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의 손에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했습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은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애굽 전체를 호령하는 자리에 앉았지만 달라진 환경으로 인해 교만해지거나 나태해지지 않았습니다. 남을 무시하거나 괴롭히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총리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충실했습니다. 요셉은 정말 환경에 잘 적응할 줄 안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자포자기하거나 탈선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또 좋아진 환경 때문에 우쭐해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의 환경을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언제나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어진 환경에 제대로 정하지 못하면 낙오되거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주어진 환경에 늘 최선을 다하며 적응해 나가는 사람은 언제나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쓰임받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요셉이 쓰임받은 세 번째 이유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유혹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자기 주인인 보디발에 대한 두려움이나 다른 주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인간들의 판단이나 보복보다 하나님의 판단과 징벌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를 다시 만난 자리에서 애굽으로 자기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8절에 보면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은 것은 분명히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으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한 것은 요셉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과 그 뒤를 이은 왕인 다윗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사울 왕은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해서 실패한 것에 반해 다윗 왕은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판단해서 훌륭한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 족속을 쳐서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사울 왕은 가축 중에서 살찌고 기름진 것 그리고 좋은 물건들 이런 것들은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가치 없는 것들만 없앴습니다. 좋은 것은 없애기에는 너무 아까웠고 사람들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이처럼 사울 왕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허락을 얻은 후에 행동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약탈당하는 그일라 성을 도우러 갈 때도 먼저 하나님께 묻고 허락을 얻은 후에 도우러 갔습니다.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유다 땅 어느 성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할 때도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허락을 얻은 후에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먼저 하나님께 묻고 허락을 얻은 후에 싸우러 나갔습니다. 한마디로 다윗 왕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할 수 있었고, 그런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쓰임받은 세 번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요셉처럼 사십시오. 먼저 꿈을 갖고 사십시오. 또 어떤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사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도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